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의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살인하지 말라의 키워드.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렇다면 7계명은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7계명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앞에 이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7계명의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구별입니다. 7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서두가 와우,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7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모두 와우,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 그러므로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에 것과 연장선상이구나, 다 연결되어 있구나, 따로 떨어진 계명이 아니구나, 연관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6계명은 키워드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7계명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6계명과 7계명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계명과 연관성이 있다는 뜻인데, 그러므로니까 앞에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관성이, 관계가 있을까요?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 7계명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6계명과의 관련지라 했죠. 거룩한 삶을 존중하고 생명의 보존을 위해 애써라 라는 것이 관련성이 있겠죠. 그래서 7계명은 자신과 이웃의 거룩함을, 순결함을 보존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신도 오염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도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을 보존하라.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것을 우리 살인을 내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무엇을 살인하고 그랬죠? 미움. 네, 미움. 언어적으로는, 말로는 살인을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보라고. 네, 욕을 하는 거, 멸시하는 거, 언어적으로 살인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언어적으로 욕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선한 말을 하라라는 이야기겠죠. 내적으로 마음, 언어적으로 욕, 행위적으로는 살인,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살인과 관련돼서 부정과, 그러니까 불결과 정함, 음식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7계명의 키워드는 거룩인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순결함, 언약의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 구별된 뜻이잖아요. 창조시에 창조 언약이라고 했는데, 창조 언약은 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유지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신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함이 깨어진 것, 다시 말하면 언약이 깨어진 것이 무질서잖아요.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 질서를 위해서 창조 언약시에 주신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질서와 관련되어지고 언약과 관련되어지고 거룩과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도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제도. 창조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세 가지 제도. 세 가지 제도. 문화명령이라고도 소위 말하고 있는 결혼제도 주셨죠? 결혼제도 주셨죠? 또 어떤 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법이에요.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이나 질서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또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법, 질서 같은 의미예요. 측면이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또 무엇을 주셨죠? 오늘은 안식일 제도를 주셨어요. 이게 다 거룩과 관련되어 있죠. 거룩과 주신 것이 있어요. 루터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명과 관련시키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뭘 주셨어요? 결혼제도 주셨고 안식일 제도 주셨고 또 하나는 일을 주셨어요. 일, 직업, 노동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식일, 노동제도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라. 다른 말로 우리 측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라.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라, 순종하라. 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큰 틀에서 오늘 계명도 보아야 합니다. 결혼제도와 관련되어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셨구나. 거룩과 관련되어지는구나. 구별과 관련되어지는구나. 결혼은 더 연장시키면은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지는구나. 질서와 관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법이 깨어진 것이 불법이고 질서가 깨어진 것이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이 깨어진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하신, 이 제도를 정하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거룩입니다. 순종입니다. 질서를 지킴으로써 창조 세계가 보존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결과는 이것의 결과는 성경에서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명령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신 것이 이 세 가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요. 결혼은 거룩과 관련되어지기,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 질서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결혼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담에게 하와가 어떤 존재였죠?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자와 같은 교회 다닌다는 개념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이 상징하는 것은 또한 구별, 거룩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가 결혼제도 말고 또 국가를 세운 것도 있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결혼, 가정을, 국가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것은 다 거룩과 관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계명은 결혼제도와 관련시키는데 무슨 거룩과 관련되어진다. 그렇다면 동성애는요? 동성애 금지도 당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개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그냥 생육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다른 말로 소도미라고 하죠. 소돔, 고모라 소돔 성의 그 현상들, 소도미 현상, 소도미라고 합니다. 소도미. 대교리입니다. 좀 이따 볼까요? 이건 139문인데요. 예.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어차피 끝나고 다시 살펴봐야 되니까 139문 대교리문답. 네,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금지, 세 번째 결혼제도 안에, 세 번째 이혼 금지. 재혼은 어떻습니까? 배우자 생존 시 재혼 금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집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법으로도 교회 말고 일반 법으로도 그건 안 되잖아요. 동의가 합의 이혼은 되는데 일방적인 이혼은 그건 안 돼요. 어떤 부정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이혼이 되지만 그런 것이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빚이 몇 천억이야. 아니면 이 남편이 이 남자가 빚이 몇십억이야. 그래서 난 이 사람만 못 살겠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이혼을 안 해줘도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하겠다. 이거 안 돼요.
합의는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일반 법도 그래요. 배우자 생존 시 재혼 안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니 다섯 번째죠. 결혼제도와 관련돼서, 세 번째구나. 결혼제도 안에서 동성애 금지, 이혼 금지, 재혼 금지. 이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 이유 없는 독신 금지. 이유 없는 독신 금지. 요즘은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의 시기를 또 늦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좀 뭐 등등.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그러셨는데 이때 로암미 할 때 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로가 로암미, 로루암이 호세아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여기서도 토브가 보시기에 좋다, 좋았더라 그런 단어잖아요. 뜻이잖아요. 아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는 독신도 금지. 그렇다면은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혼이 금지됐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는데 이혼을 허용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지금 이혼 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우리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3절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6절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왜 써준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그 이유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 이혼 금지다. 문제는 구약에서 이혼을 권장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다시 구약으로 가서 레위기 21장 7절 1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레위기 7절 레위기 21장 7절하고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청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예,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죠. 4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청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리고 15절에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과 관련되어서 계속 이혼과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에스겔 44장 22절 44장 거룩과 관련되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재혼도 여기서는 재혼을 허용했습니다. 혹시 복음서 가운데 어떤 사람의 이혼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의 이혼을 책망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나요? 자기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고?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헤로디아는 아내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죠? 형제예요. 제수씨죠. 제수씨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세례 요한이 책망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지금 이 사람들 헤롯도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을 아는 자예요. 거기다가 이제 분봉왕이니까 여기 지키는 지역의 최 우두머리 되겠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면서 아까 마태복음 19장을 봤잖아요. 이게 그런 배경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헤롯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를 책망하면서 이제 목이 잘렸죠.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 학자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해석에 다른 해석을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논쟁을 했습니다. 24장 1절 한번 볼게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혼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강조점을 줘야 될까요?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서 에르바르 힐렐 학파는 아유,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깼어? 아이고, 설거지 깨끗이 못해 이제 고춧가루 묻었어? 아, 내가 기분 나빠졌어. 그럼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힐렐 학파예요. 그럼 우리는 뭐 백날 이혼하죠. 아, 요리를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영 이거 천찮네? 그럼 이혼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수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부정의 경우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수치이기 때문에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달라진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느냐, 또는 수치를 발견하냐, 어떤 단어에 강조점을 두느냐. 거기다가 아카바라는 랍비는 지금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논쟁입니다. 아내보다 더 괜찮은 어떤 여자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젊은 여자 보면은 다 이혼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마음대로요, 남편이.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해석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누구지? 헤롯은 이혼이 힐렐 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샴마이 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힐렐 학파는 문제를 남자가,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문파가 샴마이 학파, 자유로운 학파가 힐렐.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다고 그랬죠. 이 엄격함이 쿰랑 공동체와 연결이 돼요. 엄격함.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냥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수도원파 같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룩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힐렐 학파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방 문화와 물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허용하는 거야. 세상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것을 허용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은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렇다면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의 강조점은 물론 다르겠죠. 예수님의 강조점과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어쨌든 해석이 다릅니다만 강조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남자에 있었어요.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남자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든 여자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강조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거룩과 관련 짓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가지고 아까 우리 19장에서 읽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이것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미시나는 남자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22장 24절에 근거해서 결혼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가 신명기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역시 오늘 계명과 관련되어지는 것인데요. 5장 27절과 28절 7계명과 관련되어집니다. 들었으나 TV도 영화도 보면 안 되고 모든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래가지고 힐레라파는 자유롭게 해석을 했지만은 샴마야파는 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 문명과 끊고 살아야 돼.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하는 거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죠. 말씀만 가지고 결혼도 하지 말고. 이게 그런 뜻이었을까요? 모든 세상의 문명 관계를 다 끊고 우리는 늘 문자적인 것에 매이는데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명령형인데요. 반대로 읽으면 그렇게 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명령형인데 이 속에 약속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동시에 직설법 이 두 가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이 미완료 형태 앞에 로 하지 말라잖아요. 아니다. 로암미 할 때, 로 토부 할 때, 로 자가 붙으면 부정을 뜻하는 명령형이 됩니다. 하지 말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로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지금 논쟁을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측면을 가지고 간음하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완료 이거 직설법으로 하면 그러면 너희가 간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미완료형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돌판을 깨버리고 이것이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자체는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 서문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것은 구속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유의 법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피상적이고 문자적인 율법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라고 율법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한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들은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순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된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보았지만은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빼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율법이에요.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실족해 한다는 말의 의미는 넘어지게 한다, 죄로 끌어들이게 한다, 잘못 인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눈을 다 빼어버려야 돼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손과 발은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눈은 보고 손과 발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눈과 손 또는 발은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행하는 이유가 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눈은 지혜, 진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눈이 나오는데요. 7개의 눈이 나옵니다. 5장 6절 계시록. 여기서는 영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이다. 눈은 영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은 뭐라고 할까요?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 눈을 빼어버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순결하게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진리를
방해하는 것, 이것을 제거하라는 뜻이지 눈 자체를 문자적으로 빼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과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룩과 관련되어서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가늠하지 말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렇다면 또 실족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실족을 합니까? 그 실족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마음에 이미, 눈에 이미 그 사람은 실족할 수 있는 여지, 아니 이미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족한 것, 죄를 지은 것이 이미 눈으로 봄으로써 이미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갈망하고 바라고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다라는 단어가 에피두메오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에피두메오. 이것은 에피 플러스 두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에피는 강조를 뜻하고요. 두모스는 거친 숨이라는 뜻입니다. 거칠게 숨쉬다. 에피는 강조. 그리고 이 두모스는 두어라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거칠게 숨을 내쉬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제물을 드린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거친 숨을 내쉬는 것과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와 관련시킬까요? 제단에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이 불에 훨훨 타도록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피운다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불을 피운다는 의미입니다. 탐내다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욕망은 제사와 관련되어지는데 자기를 숭배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것과 관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가시적이잖아요. 우리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의 개념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럼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되고 다른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개념으로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실족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에 진리를 담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가 진리를 담고 있지 않으면 이게 실족했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에피투모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뜻으로 눈을 빼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실족해 하는 것이 눈이다라, 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진짜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을 잘라버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를 방해하는 결정적 요소를 제거해내라. 특히 오른 손, 오른 눈을 강조합니다.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에서도 보듯이 힘을 상징합니다. 올바름, 정당함, 바르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오른쪽이라는 개념이에요. 네가 그것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것이 올바르다고 여기고 있다. 그것이 선하고 바르고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빼버려야 된다. 오른쪽 눈을 빼버려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관계의 이혼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죄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네. 지금 혼인, 결혼과 관련해서, 이혼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율법과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짓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남편이에요.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남편과 결혼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 시대라고 하지만 예배를 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 행위로만 하는 것, 가시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은 다 이거 거짓입니다. 가는과 관련.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한 2, 3분 남았네요. 그래도 찾아보죠. 268페이지 7계명입니다. 대규리 문답 137문, 137문, 138문, 139문입니다. 137문은 그냥 하니까 이 7계명이니까 빼고 138문 269페이지 세계명의 요구된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및 행위에서의 순결함이고 우리 자신과 다른 자에게 그 순결함을 보존하는 것이고 눈과 모든 감각을 주의하는 것이고 절제, 정숙한 동반과 단정한 복장이고 독신의 은사 없는 자의 결혼, 부부간의 사랑, 미혼 남녀의 동거이고 소명에 따른 부지런한 노력이고 불결한 모든 경우를 비키고 그것에 이르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다. 예,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금지된지는 무엇입니까? 아, 이거 너무 많네요. 예, 맨 마지막 것만 보겠습니다. 11랑 우리 자신만 아니라 다른 자에게 불결한 행동, 그것을 일으키는 모든 다른 것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